11월 11일이라 숫자 1이 4개가 연달아 있는 날이라 흔히 빼빼로 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날이었죠. 며느리가 보내준 손주 사진에 보니까 하트 모양의 쟁반에 빼빼로를 가득 담은 것을 붙잡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줍니다. 어린이집에서 빼빼로 데이라고 빼빼로와 함께 사진을 찍고 먹게 해준 것 같습니다. 손주는 이달 말이면 이제 만 3돌이 되는데 아직 사실 11월이 뭔지도 모르고 빼빼로 데이가 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숫자를 배우고 어떤 날이라는 것이 기념일이 무엇인지 특별한 날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역시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온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람과 사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었고 또 때로는 상황으로부터, 때로는 자연으로부터 하나씩 다 배워왔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배우게 된 것, 자연스럽게 학습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에서 살아오는데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저는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에 과격해 보이는 행동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장사하는 자의 상을 엎으시며 바로 오늘 본문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격한 행동을 이렇게 하셨던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사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낮은 곳은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수도고 중요한 지명이니까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이 유월절이란 절기라는 이 단어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에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추석, 설 이런 날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절기이다 보니 좀 많이 생소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우리의 절기와는 달라서 많이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다 몰라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일종의 종교 축제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 그 노예 생활하던 거기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해마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좀 비슷한 절기를 이야기한다, 비슷한 어떤 기념일을 이야기 드린다면 바로 8월 15일 광복절, 해방된 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 자리에 또 있어도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했기 때문에 해방이 뭔지 의미도 모르고 맞이했을 것입니다. 마치 어지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길쭉한 과자를 손에 쥐고 사진을 찍었지만 이 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진 찍어주니까 좋다고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어 보내준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소한 날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유월절은 매우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은요, 당시 유대교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이고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곳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곳 유대교의 중심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죠.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존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을 맞아야 올라갔다는 것은요, 제가 이 노회를 가다 보면 지금에야 좀 덜하지만은 노회가 열리는 교회 마당에는요, 마이크 파는 분, 주석을 파는 장사꾼, 또 신발을 팔고 넥타이를 팔고 달력을 팔고 이런 분들, 장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유월절 기간에는요, 이처럼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 이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또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먼저 앞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생뚱맞은 대답이라고 할까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고,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 이야기도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요, 무슨 수로 3일 만에 성전을 세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성전의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이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의 상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빼빼로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우리가 전부 100%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은 또 깨워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 성전을 청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격한 듯한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좀 상상이 안 됩니다. 14절 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15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여기에서 채찍을 만들고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내쫓는 모습,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 상을 엎으셨다는 것, 정말 가히 상상이 안 되는 좀 과격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16절을 또 한번 봅시다.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분 중심이, 우리 예수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는 지금까지 좀 부끄럽게도 이 성전 청결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막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전부 이걸로 끝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6절을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앞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14절을 보면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앞에 세 부류, 소와 양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이 소를 쫓고 양을 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요 뭐라고 합니까? 내쫓았습니까? 엎어버렸습니까? 비둘기를 쫓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왜 양도 쫓아내시고 소도 쫓아내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비둘기는 날개가 있더라고요. 내쫓아버리면 날아가서 비둘기 장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말로만 하시지 내쫓아버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쫓는 대신에 말로써 야야 이거 여기서 이 사람들아 이거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양이나 소는 다 내쫓아도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쏟으신 돈도 다시 주우면 되지만,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비둘기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과격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고 또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분보다는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 돈도
적게 버는 건 뻔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 제 같으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면 아마 저를 신격화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24절에 뭐라고요? 끝에 뭐라고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은요, 이렇게 쫄쫄쫄 따라다니지만은 나를 배신할 사람도 알았던 것이죠. 나를 팔 사람도 알았던 것이죠. 무리들이 지금은 좋다고 예수님 옆에 왔지만은 그러나 돌아서 가고 말 것이라는 것.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동네가 예수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모습 가운데 비둘기 파는 이 사람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따스함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을 우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둘기 파는 사람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은 어떨 때는 과격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이, 주님은 약자 중심으로, 주님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주님은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다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 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길이 있고 우리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의 가치도 우리는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이야기, 두 사건을 보면서 주님,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모든 그 마음들을 다 아시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누릴 수도 있을지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도 분명히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가치를 오늘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들 잘 되고 내 몸 하나 건강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가치 없는 기념일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귀한
돌이 되어 주시고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 주님이 사셨던 가치,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 중심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정말 처음 뵀을 때보다 너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남은 시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간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